모든 것 은혜 오늘 우리가 같이 다룰 주제는 영의 진단, 우리의 영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은 어떻게 되어 있나, 현재 역사하고 있는 영은 어떤 상태인가, 이런 거를 잘 지도받고 또 우리가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또 사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던 요한 공동체의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그 사단의 거짓 역사가 섞여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 사단은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한 인물이지만 그가 마지막 그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 형벌을 받을 때까지는 끝없이 이 교회를 공격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반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또 사도 시대부터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가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더 이것이 심각할 정도로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역사하고 있던 아주 대표적인 거짓 가르침, 거짓 영은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스티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영은 좋은 것인데 육은 잘못된 것이다. 육은 죄를 짓든 말든 영만 잘 보존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이렇게 잠입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상을 믿게 되면 바른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구원받는 도리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또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10가지 중요한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흔들어 놓는 게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었어요. 그처럼 모든 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사상이 다 하나님이 보낸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 영들이 있고 가짜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를 반드시 분별해라. 그 분별의 기준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복음의 그 기준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이런 주님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 많은 이런 혼미한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침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것이 참 문제인데, 요새는 어떤 지역에서만 이렇게 어떤 사상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가정 속에까지 인터넷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막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 안 하면 언제 어떻게 미혹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그 진리에 껴있는 사람은 안 속지만 진리가 온전치 못하고 이렇게 체계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각종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사상, 이런 것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되죠. 지금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구원을 흔들고 있잖아요. 종교다원주의라는 이 사상이 온전히 만연돼 가지고 아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정식적인 무슨 교리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대. 유일한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 요한도 강조했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육체로 이때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실제로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걸 인정하는 것은 진리고 복음이지만, 그 예수님이 영으로 와가지고 잠시 이렇게 죽은 척했다가 살아나고 이상한 이런 이론을 막 퍼뜨리고 있는
그런 당대의 가르침. 오늘날도 이 자유주의 신학은 그런 걸 막 믿고 가르치고 있죠.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미혹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종말이 되면 사람의 미혹을 특별히 조심해라. 사람이 사람을 미혹시킨다. 그 사람 뒤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짓의 명수인 사단의 그런 사상이 우리와 그 교회를 막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아닌 것은 정확하게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의 이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교회를 미혹하고 쓰러뜨리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는 진리 체계 안에서 가르쳤죠. 그래서 항상 목적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해서 그런 가르침을 했지 그 공교한 가르침으로 미혹시켜서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내가 이상한 깨달음을 가지는 거 그건 누가 말리겠어요. 내가 성경을 보다가 깨달았다 이거야. 근데 이것이 확실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막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현혹시키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런 미혹이 많은데 성경을 그래서 혼자 배우고 혼자 깨달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뭐 이렇게 방학이 되면은 어떤 이제 그 열심을 내서 성경을 이제 독발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잘 아는 어떤 여학생이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달 동안 동굴에서 성경을 독파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너무 행복하게 나와가지고 막 깨달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혼자서 미혹당한 거예요. 그 동굴이지만 거기는 성령님도 역사할 수 있지만 악한 영도 역사할 수 있죠. 그게 미혹영에 잡혀가지고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다 결국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놀라운 깨달음을 할지라도 컨펌을 받고 그 교회는 질서가 있잖아요. 다 리더십 있고 또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공교한 그 어떤 깨달음 이런 거 가지고 스스로 미혹돼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의 괴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보다가 미혹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진리가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야지 거짓 계시가 막 들어오는 그런 걸 허용하면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로 항상 무장하고 잘못된 미혹을 대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바로 기준은 삼위 하나님에 있는데 삼위 하나님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 얘기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자체라.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저주받고 지금 사탄이 된 이 존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에요. 거짓의 압이다. 입만 열으면 거짓말. 아주 이제 그런 거짓에서 나온 이론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우리한테 무슨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려고 거짓적인 이런 거짓말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분은 항상 진리 자체시라는 거죠.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히 말씀했죠. 한번 넘겨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종교다운지는 이 한 구절만 딱 갖다 대면 거짓말이라는 금방 탄로가 나죠. 예수님이 여기서 영어로 보면 길, 진리, 생명 다 정관사 덜어 붙였어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 근데
저거를 정면으로 거짓말을 딱 해가지고 예수님 말고도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종교다원주의죠. 그거를 지금 기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고 교단별로 거기에 다 이렇게 미혹되어 있는 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잘 경계해야 되겠죠. 이제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요한일서 5장 6절이죠.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고 미혹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미혹을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딱 들어보면 알아요. 성령께서 그 기준을 딱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전부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은 진리 자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로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의 거짓과 미혹, 지금은 뭘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끼리는 그래도 좀 서로 신뢰를 하지만 낯선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믿을 수가 없어. 이제는. 뉴스가 거짓말이고 뭐 하여튼 공공연히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가끔 많이 속아요. 공공연히 거짓말을 해. 어떻게 그렇게 뭐 안 좋은 말로 파렴치한 인간들이 다 있냐. 대놓고 거짓말을 해. 그래 믿었다가 뭐 누구는 죽었는데 뭐 죽긴 뭘 죽어. 안 죽었는데 죽었다. 인기 끌려고. 별 소리를 다 하고 앉았고 요새는 조심해야 돼. 그게 그냥 이 세상이야. 거짓이 그냥 유행이야. 그러니까 진리가 거짓을 이겨. 진리로 충만해야 돼. 우리는 그런 세상을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받지 말고 진리로 무장하면 이제 우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영을 진단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영을 어떻게 잘 성장시키고 이제 주님의 영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까? 이거를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는 메시지죠.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능력자시니까, 전능자시니까 그냥 말씀하면 돼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이제 궁창이 있으라 하면 궁창이 있고, 다 말로, 말씀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으신 걸 알 수 있죠. 그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물 중에서 이제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거. 땅의 흙으로 사람 모양을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냥 흙만 있으면 아무 생명이 없죠. 생기를 넣었는데 그 생기가 바로 루하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숨길, 하나님의 영, 그런 뜻이에요. 그 영을 우리에게 딱 넣으니까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게 생명. 그것이 이제 살아있는 혼, 뭐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육체에다가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적인 작용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에 사람이 태어난다면 어느 민족이든 뭐 이렇게 좋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할 것 없이 애가 하나 딱 태어나면 요 구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야 돼요. 순간에. 그래서 보통 그거를 알아봤더니 그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날 때 그때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호흡을 훅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계속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나는 모든 생물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영이에요. 그 영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준 게 아니고 그 이제 난자와 정자만 활용한 것이지 영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영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영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구조인데 우리는 저 영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주신 저 영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나,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죠.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몸, 혼, 영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구분도 하죠. 그래서 3분설로도 설명하고, 어떤 때는 영혼이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영혼을 그냥 붙여가지고 몸, 영혼 이렇게 해가지고 2분설도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제 구조로 보자면 세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앞에 나온 거는 히브리어고, 두 번째는 헬라어고, 세 번째는 영어예요. 그게 몸은 바자르, 소마, 바디, 이게 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몸의 특징은 5감각, 5가지 감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감각이 뛰어나야 몸은 이제 본능에 충실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백체란 말도 썼어요. 몸은 바로 우리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생명 활동입니다. 이제 혼은 네페시, 푸시케, 소울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소위 이게 생명, 이게 살아있구나. 아까 산영이라 했을 때도 저 혼이 살아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영이 딱 들어가니까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 자의식. 내가 지금 사람이다, 개다,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 물론 사람으로 이제 인식해야 되죠. 자의식. 내가 누구랑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지정이, 내가 생각하고 또 이렇게 느끼고 결정하고 하는 이런 모든 능력이 혼의 능력이죠. 그리고 이제 혼은 이성이 있어요. 이성은 바로 본능을 통제합니다. 이런 본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사람이 이제 인격성을 갖고 있는 거죠. 동물한테 뭐 이성을 요구하거나 그러면 안 돼. 걔한테 넌 이성도 없냐? 이런 거 없어. 본능으로 살아요. 막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냥 몸이 그냥 하는 대로 사는 거야. 우리하고 혼이 혼적인 능력이 별로 약해서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냥 끼어있는 혼 정도지만 별로 이렇게 깊은 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기능을 갖고 살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 혼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이 진짜 우리인데, 루하, 푸뉴마, 스피릿 이렇게 이제 번역하죠. 영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잘 아셔야 돼요. 영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 영의 기능 중에 양심. 저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막 이렇게 스스로 두려워하고 죄를 꺼리하고 그런 거 있죠. 죄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한테 양심을 요구할 수 있어요? 걔한테 너 양심이 있냐? 너 그렇게 막 먹어 제끼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걔는 그거 없어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죄 통제. 우리는 양심, 뭐 뜨끔해. 뭐 잘못하면 뭐 뜨끔하고. 어릴 때부터 애들이 저런 죄를 그래서 덜 짓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뭐 양심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직관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통로, 직관. 인투이션이라는 저 말은 하나님하고 이제 직접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직관이 뛰어나야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또 영교라는 것은 영적인 교통, 영적인 교감을 말하죠. 바로 이제 성령님과 우리가 같이 살면서 성령님의 어떤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영교가 돼서 그런 거예요. 영적 교통.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 소욕을 따라가는 거고, 그것을 거부하면은 이제 영이 흐릿해지고 영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3대 기능인데,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다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에 지금 힘을 더 실리고 있는가? 내가 하루 생활할 때 어디다가 힘을 더 주느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죠. 그리스도인인데도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하면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영은 기능이 거의 없고 혼으로만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은 나중에 이제 종교성, 종교자, 율법주의자 이렇게 돼버려요.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데, 결국 우리라는 인간 존재가 연약하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온전치 못하니까 그 선지자들이 아무리 깨워도 이게 잘 안 돌아오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마지막 종말 때 하나의 방법을 열었어요. 이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에스겔서에 약속을 했는데 바로 36장 2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이제 종말이 되면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옛날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 영이 임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죠. 제사장, 왕, 또 누구죠? 선지자. 그 영이 임하면, 성령이 딱 임하면 그때부터 사명을 갖고 하는데, 만약에 타락을 한다든지, 죄를 짓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영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구약에는 떠나버리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죠. 사울왕이 처음에는 그 영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잘 나가다가 거부하고 불순종하니까 나중에 영이 떠나버리고 비참한 종말을 맞죠. 그래서 그 새로운 영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 준비된 심령이 부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마지막 그 시대를 말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각자에게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으로 치면 왕도 될 수 있고 또 선지자도 될 수 있고 제사장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새로운 영을 가지고 오셔서 이 삼중일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통 말할 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새 마음으로 변화된다. 새 마음. 그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니까 이제는 새 마음이 된다. 그 마음도 레게브, 칼디아, 마인드 이렇게 다 분류해놨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새로운 영혼이 된다. 새로운 보혜사 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영혼이 된다. 그게 우리의 속사람이고 속사람은 날로 날로 발전하고 새롭고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성은 점점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거. 그게 이제 주님이 계획한 우리의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 안에 있는 딱딱한 죄의 마음들을 이걸 다 제거하고 이걸 할례시키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주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완성한 것도 그 성령님, 저와 여러분의 같이 역사하고 있는 그 성령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성령님이 완전히 지배당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또 우리의 마음이 날로 변화되고 부드럽게 되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럴 때 이제 주님의 임재가 강해지고 주님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는 이런 사실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잘 모르고 성령님을 강조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혼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새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은 변화되는 것이죠.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영을 이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도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루하흐제 영은 자존하는 영이야. 혼자 스스로 영원히 사는 거야. 영존체예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하나도 뭐 아쉬울 거 없어요. 혼자 영원히 잘 사셔요. 행복하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의 영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서 만든 영이에요. 그런데 그 영은 영존체야. 그게 참 문제야. 영원히 산다는 것. 영은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로 됐기 때문에. 걔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재롱 떨다가 죽으면 끝이야. 뭐 뒤끝이 없잖아요. 그냥 죽으니까. 근데 우리는 죽어도 우리 영은 안 죽어. 그게 영이 지금 어딘가를 간다는 문제죠. 어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하나님이 두 군데로 딱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존을 하지만 스스로 영존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한테 의존돼서 영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 하나님하고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이라고 해요. 요 존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상한 미혹이 많아가지고 저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영이 침범해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된다고 막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일은 죽었다 깨도 없어요. 우리는 절대 창조자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칭 예수, 내가 뭐 나는 성령이다, 나는 뭐 성부 하나님이다, 별 이런 이상한 가르침을 갖고 이단의 교주가 되는데 그거는 영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영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창조된 영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내가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고 막 성장이 되고 뭐 다 깨달아지고 너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큰일 납니다. 그냥 좀 깨닫고 있는 거야, 그냥. 근데 하나님에 비해서 뭘 더 깨달았겠어? 그거를 사단이 바꾸는 거야, 사단이. 사단의 미혹은 창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는 짓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킬 때 바로 그걸 미혹시켜. 선악과 그거 먹으면 네 하나님 되는 거야. 먹어봐. 다 깨달아지고 이제 너 하나님이 된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 네가 성경을 막 읽다 보면 너 깨닫지?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속인다고요. 그걸 믿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사단의 소속이 돼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좋아하실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해. 막.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예수님 됐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이전에 죽었었어요. 뭐가 죽었냐? 혼이 안 죽었죠. 몸도 안 죽었잖아요. 근데 영이 죽었어요. 영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었던 거죠. 그런 자를 은혜로 구원을 허락했다. 이제 너희 죽은 영을 다시 살려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영적 탄생이 되고 주님 안에서 양육되면서 영이 성숙해가지고 계속 이제 주님과 연합해 살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는 삶은 영생으로 가는 거고 천국 삶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영이 살아있어야 천국을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 나중에 갈 곳이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죠. 죽은 영은 안 돼요. 불신자는 계속 지옥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영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래서 영이 거듭나져서 이제 산 영으로 기능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로 다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제 욥이 그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그 표현을 했는데 내가 누구냐? 흙집이다, 흙집. 흙으로 집을 지어놨어. 흙집은 뭐 탁 건드리면 무너져버리잖아요. 결국 우리 인간의 육체는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다. 흙집과 같다. 표현을 참 잘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가 사실은 우리의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영이 주고 있는 그 영은 육체는 의미가 없어. 결국 시체가 뭐냐? 영이 떠나면 시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은 우리 육체를 집으로 삼아서 있는데 그 영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그게 육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육체는 기능이 그냥 기본적인 본성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육체의 기능이야. 그러니까 육체를 잘 가꾸셔야 돼요. 그런데 육체는 영을 드러내는 거야. 영의 존재가 어떻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육체를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나의 영이 어떤 상태인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말을 하면은 말은 영이잖아요. 말 자체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영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 어떤 사람 말만 하면은 거짓말하고,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하고, 말만 하면 누구를 비난하고, 이거는 벌써 영이 잘못됐다. 그 안에 영이 뭔가 꼬이고 잘못됐다는 거죠. 눈빛도 그렇죠. 우리가 눈빛을 딱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맑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빛이 있어요.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이게 눈이 어슴츠레한 게 뭔가 이렇게 흉측한 눈빛을 갖고 다니고 이거 안에 영이 그런 상태예요. 그죠? 인상 관리를 잘하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찌그러지지 말고 밝게 얼굴을 방글방글 이렇게 웃으면서 이쁘게 잘 되도록. 왜냐하면 영이 그런 상태예요. 이게 숨길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딱 보면 저는 딱 그냥 관상학을 전공을 안 해도 딱 보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그냥 느낌이 와요. 드러나니까. 제스처도 그렇죠. 굉장히 내가 건강하고 영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제스처.
이게 안에 뭐가 영이 불편하고 영이 잘 안 됐으면 이상한 쓸데없는 짓을 막 하고 막 이렇게 좀 오버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벌써 이게 영이 불안하구나 하는 거죠. 동작도 그렇고. 그래서 여름에 뭐 글을 쓰거나 뭘 만들거나 뭐 음악을 하거나 이게 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작품들이잖아요. 그걸 딱 보면 아시죠. 요새 현대 미술 보면 제정신들이에요. 무슨 뭐 어마어마한 값으로 팔리는데 내가 볼 때는 저건 무슨 장난이냐. 뭐 흉측하게 음란하게 그려놓고 막 하여튼 뭐 나는 이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안에 영의 상태가 그런 거야. 하나님 없는 사람의 영이 꼬여 있으니까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야. 그걸 보고 막 미쳐가지고 뭐 좋다고 그러는데 가서 그냥 조용히 그냥 냉수나 먹는 게 좋아. 그래서 쓸데없는 예술을 만들어 놓고 무슨 전 예술이 어째 이게 다 영의 상태가 이상한 사람들이야. 지금 뭐 혹시 또 이런 전문가 나보고 뭐 비난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냥 내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별로 도움이 안 돼. 나는 봐서 은혜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영은 표현돼요. 육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게 관리를 잘해. 혼과 육체와 이 모든 것은 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지금 사회 현상 뭐 이런 걸 원인을 다 여기가 규명하지만 내 영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영이 분별하고 영이 진리에 딱 거 있으면 이 세상의 미혹과 어둠들을 다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오늘 건강한가? 내 영은 스스로 어떤 영의 상태인가? 이걸 잘 진단하셔서 혹시 오늘 이제 감동 있으면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하시고 내 영을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깊은 이런 이제 좋은 양심, 영교, 또 좋은 직관 그런 모든 기능이 다 살아나는 좋은 영으로서 내 영을 성장시키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